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내려가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데, 그리고 바울이 선교사가 돼서 1차 파송하고 또 2차도 파송하고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안디옥에 가면 2차 선교가 끝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1년 6개월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1년 6개월 상당히 긴 기간 고린도 전도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 안디옥 2차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안디옥으로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참 이 고린도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지요. 장막 짓는 사업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선교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주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장막 만들고, 또 주말에 회당에 가서 또 열심히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2절에 보면 아굴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데 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올까? 남편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같은 신앙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아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협조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됐죠. 또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먼저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앞장설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순서는 항상 뒤바뀌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참 잘 산 거예요. 진심이니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선교를 하면서 오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에 대한 규례도 있잖아요. 바울은 유대 관습을 쫓아 서원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나도 유대인이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때에 23장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바울 스스로도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서원을 했기에 그 서원에 준해서 머리를 깎았다.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이죠.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외항입니다.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 어디로 갔냐면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 여기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제 유럽 전도를 하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갔다가 에베소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터키, 튀르키예죠. 지금은 이 튀르키예 서부 해안 지역이에요. 여기 에베소는 로마가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이 소아시아 이쪽 지역을 딱 지목해서 관할을 하는데 그 수도가 바로 에베소고 원로원도 있고 시의회가 있는 헬라 도시이고 아덴의 여신을 섬기는 아주 신전이 크게 지어져 있는 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당신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 사람들 사업장이 에베소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났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로 갔다. 그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한 4년에서 5년 머물러 있다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로마로 복귀한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끝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고 그 집에는 또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 하면서 편지를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처음 만났는데 1년 6개월 있으면서 완전한 헌신자, 선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곳이고 이 두 부부는 바울 평생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또 주변 지역 교회 또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을 베푼 그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정입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모범적인 가정이고 잘 살아서 그런 겁니다. 나를 모범으로 인정해달라, 1등으로 인정해달라, 누가 인정합니까? 주님께 이끌려서 열심히 묵묵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1등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의 선교 사역은 굉장히 전망이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에베소 지도, 바울이 2차 선교한 그 지역 명칭이 있는 한눈에 탁 알아볼 수 있는 그 지도를 제가 몇 사람 새벽에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또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카톡 하나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0.1초 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인 다 보내려고 하니까 안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소음이 되고 새벽에 보내고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분 보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 요 지역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말씀 듣고 또 새벽에 제가 찬찬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18장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여기 더 계시라. 다른 지역은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호의적이고 감명받고 여기에 더 머물러 있으라고 아주 간청을 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있었는데 에베소에 와서는 그냥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작별하는 거예요. 바로 맛만 보여주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래도요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에 이 장로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짧은 기간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래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짧게 있어도 되는 것이 있고 오래 있으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 사람의 뜻대로 사람 생각대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너무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잘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너무 큰 조바심 없이 하나님과 나의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열매는 결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뭔가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그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갔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육로로 하면은 400km가 훨씬 넘어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가이사라까지는 400km가 넘는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4km예요. 가이사라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들렸던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유대 지역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4km, 에베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22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가이사라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수리아 안디옥에 가는 길에 바울이 어디를 들렸냐면 가이사라에 갔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4km,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400-500km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어디에 갔냐? 예루살렘에 갔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잖아요. 100km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 2차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낸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이사라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옆에 가이사라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바로 근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 5번 갔거든요. 5번 갔는데 지금 간 것이 4번째. 마지막 올라가서 잡혀갖고 로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찬찬히 보면서 그냥 성경만 읽어 내려가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어딘지, 그래서 제가 지명을 말하고 지금 이 나라는 그리스다, 튀르기에다, 터키다, 또 시리아다, 제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세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또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띄워놓고 작별을 하고 가이사라로 가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곧바로 뭐가 되냐면 3차 선교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잠시 보충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한 2000km 정도 바울이 다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이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한 것처럼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혜롭게 내 신앙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에서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열매가 있었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의 바닷길로 도착해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이스라엘, 유대, 가이사라로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선교 일정을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바울이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텐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어린 유아들이 있습니다. 또 복중에 있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건강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한 우리 성도들 무더위 속에서도 잘 지켜주셨고 이제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이 환절기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건강 유지되게 하시며 수술하고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